국민주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격 토크의 사회를 맡은 박병득 목사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셨죠? 우리 직격 토크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시는 것처럼 사회의 많은 이슈와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목회자의 시선을 통해서 접근하는 그리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금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조금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 부산에서 목회하시죠? 네. 교회 소개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부산의 문현동에 있는 사명교회에 한 17년 동안 이렇게 그 자리에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처음에 장애인을 좀 모셨고 그 다음에 이제 피어슨 총회에서 신학교를 인준해줘서 지금 신학교를 한 17년째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캐나다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곳에 가셔서 지금 선교 활동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겸하여 제가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사단법인 국제기독교협의회 3대 대표회장으로 제가 이번에 취임식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총회장님께서 추천을 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조금자 목사님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문제가 사실상 아직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최근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교회발 이렇게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발생한 건수는 그렇게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 언론에는 사실은 정부가 코로나의 슈퍼점퍼자다,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섰는데요. 목사님 이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나 사회단체에는 모두 방역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교회도 사회 여론 비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나누어 드리는 방법으로 분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은 정부가 어떻다 혹은 교회가 어떻다 이런 많은 말보다는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좀 나눠서 이렇게 예를 들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나눠서 인원도 좀 이렇게 분산시켜서 네. 예배드리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반가운 것은 백신이 곧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또 미국처럼 이제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일 먼저 이제 의료 종사자들이 먼저 맞기 일을 시작할 것이고요. 네. 그런데 먼저 우리보다 시작한 유럽 국가들을 보면 백신에 대한 불신 때문에 반대 시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또 교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네. 방역 대치 방안에 대해서는요. 네. 의료 종사자, 청정 치안, 또 사회 지도자, 네. 또 이렇게 병약자, 또 이렇게 연세가 70 이렇게 넘은 그런 어른들을 먼저 모시고 네. 좀 이렇게 대처하면은 그것이 좀 더 지혜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먼저 좀 맞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 네. 근데 목사님이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조금 더 늦게 맞았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부작용 때문에 그런 말씀도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일단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많이 걸리시고 또 걸리시고 나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먼저 그분들에게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안과 조금 다릅니다. 한 번 더 목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주신다면. 네. 네. 정부에서 하는 일을 그냥 우리는 신뢰하면서 네. 또 연세도 많고 또 병약자들 이런 네. 분들이 또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네. 또 정부를 믿어서 네. 그냥 그렇게 좀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약간 이제 역발상이시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작용 때문에 어르신들은 나중에 하자. 근데 목사님께서는 도리어 그분들이 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시기 때문에 먼저 그분들을 배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좀 지혜로운 대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정부에서는 나중에 하자는 건데 목사님은 먼저 하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네, 낮은 자들을 고통스러운 자들을 먼저 섬겨드리면 좋겠다. 예수님이 아주 낮은 자리에서 네네, 희생하셨듯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돌아가신다든지 백신을 맞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맞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정부를 따라가 주는 것도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가족의 가치가 더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은 뭐 교회, 학교, 사회생활 이것이 더 중요했다면 이제는 가정의 가치가 코로나19 때문에 재택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생활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뭐 인원 제한을 했기 때문에 10% 혹은 20% 이렇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교회 많이 못 왔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 필요하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다고 가족들이 다 제각기 이렇게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모처럼 가족이 사랑의 기회로 뭉쳐지는 시간이 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또 지내려면은 이제 독서도 하고 또 가족들의 그 추억 쌓기도 좀 하고 또 바빠서 그 일하지 못했던 모든 가정 살림들도 좀 하고 뭐 살림이라 하면 기타 등등 많겠지만 뭐 옷 정리나 또 살림살이나 또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취미 생활을 좀 가정에서 한 가지씩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하자면 악기를 하나씩 배운다든지 아, 또는 이렇게 구석에 많이 이렇게 재어놨던 그런 사진들을 좀 꺼내서 가족들의 사진을 좀 챙겨본다든지 네. 또는 이렇게 요즘은 또 좁지만은 그러나 가정에 이렇게 정원도 좀 예쁘게 예. 작은 소품들로 좀 꾸미고 그런 취미 생활을 하면서 아울러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를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 예배를 좀 많이 드리면서 네. 또 예배만 드리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성경을 좀 읽기를 가족끼리 하고 예. 또 돌아가면서 또 성경을 또 쓰기도 좀 해서 네. 그러한 평소에 바쁘다는 그런 이유로 못한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가정도 아름답고 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것 같지 않을까요? 네. 네. 우리 제 목사님께서 소견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가정에서 충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터치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이제 국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네.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가톨릭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종교가 이제 가톨릭이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좀 애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태와 동성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일부에서는 도덕적인 도덕적인 회의감이 미국에 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네. 동성 결혼은 반대입니다. 제가 알기로 바이든 대통령은 카톨릭 보수 신앙인인데 물론 자기는 반대하지만 또 사회 여론과 시대적 배경을 볼 때에 또 바이든 대통령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전체적으로 깊은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하여튼 뭐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된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또 대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성 결혼은 반대다. 이렇게 성경에서 유배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4월에 두 곳의 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계신 부산 그리고 제가 있는 서울 각각 시의 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사실 벌써부터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좋은 건데요, 목사님. 좋은 정책보다는 너무나 표를 의식한 그런 발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목사님 고견을 주신다면요. 정치는 국민을 위해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데 정당과 이런 학연, 지연보다 정책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누가 과연 필요한 인물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관건과 사사로운 그런 감정 그런 것은 모두 시민을 아우리는 그런 꼭 필요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간단히 주셨지만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넓은 의미의 말씀을 주셨지만 핵심이 있는 말씀이시고 뭐 그런 지도자만 우리가 뽑을 수 있다면 특별히 이번에 보면 공교롭게도 두 분이 이 성추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낙마를 중간에서 이제 시장직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셨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온 사회가 어렵지만 목사님 코로나로 교회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대다수의 교회가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이단성 있는 교회나 사이비 이런 분들이 문제가 발생해서 정통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함께 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 것인지 목사님 고견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이렇게 한 50명 이렇게 이하로 되는 그런 그 작은 교회들은 이제 교회 특별히 제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도시에도 분산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사회와 국가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욕된 일 그런 말들을 듣고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을 피해갈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역시나 그냥 가정예배 중심의 그런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구나.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또 코로나도 좀 우리는 많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교회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정 중심의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이제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죠. 선의의 피해를 정통적인 교회들이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목사님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교회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목사님 어떤 변화들을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교회가 침체되고 또 신앙심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교인 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생활이 오늘 내일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생활에 아주 습관화가 되어서 계속해서 방역을 아주 철저하게 함께 하면서 겸하여 신앙생활을 여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보면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고 가셨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자세와 또 아주 겸손히 주변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겸손하게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고 또 교회로 돌아오는 또 부흥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은 이런 이야기는 꼭 한번 우리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선교사 막내딸을 17년 전에 파송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그렇습니까? 근데 부산에 있는 외국어 대학에 우즈베키스탄어 그걸 전공을 해서 네. 이제 그곳으로 갔는데 제가 처음에 그 딸을 보낼 때는 정말 무슨 일을 어떻게 선교사로 감당을 하는 건지 저도 어렵고 또 딸도 어렵고 그렇게 힘들게 이제 보냈는데 세월이 흘러서 한 17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뒤돌아보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네. 간단하게 미국의 샬롬 선교회에서 네. 이제 장애 우들을 위한 그런 휠체어를 한 1000개씩 보내줘서 그 아주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장애 우들을 섬기고 또 샌프란스 병원에 우리 한국의 서울에서 네. 가서 이동 건강 검진 이동센터 그런 데서 그렇게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걸 기름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비빔밥이죠. 네. 볶음밥 볶음밥 그런 걸 해가지고 도시락을 딱 만들어서 우리 그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차에다 싣고 정말 그런 나라는 굶어서 죽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너무 못 살기 때문에. 그래 그런 곳에다 그렇게 도시락을 싸서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러는 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 막내 딸이 결혼을 해서 이제 사위는 네. 한국어 학원을 하는데 10,000원을 받는답니다. 한국 돈으로. 예. 그래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선교 그 사람들 밥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제 선교회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네. 그 딸을 여주 대학이 그 나라에서는 뭐 아주 좋은 대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네. 거기에 이제 교수로 어. 근데 전공은 우즈베키스탄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한국어 전공으로 이렇게 지금 교수로 지금 섬기면서 그 나라에 가서 한국을 굉장히 섬기고 알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제가 참으로 개척교회 목사로서 아주 뿌듯하고 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죠. 정말로 신기하고 오묘하고 아름다우셔서 제가 기쁨으로 나눕니다. 네. 네, 또 이제 마지막 국제 기독교 부흥협의회에 이제 제가 3대 대표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변권능 목사님
네. 예, 그분을 제가 이제 앞으로 잘 섬기면서 우리 한국 이 목회자들을 많이 섬겨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제 말이 너무 길었죠?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따님 귀한 선교사로 활동하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단체, 우리 부흥단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 따님이 더욱더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목사님 소속된 단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조금자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이렇게 멀리 오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오늘 좋은 고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조금자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국민주권 TV 모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병득 목사였습니다.